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저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바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기도에 버금가는 만한 것도 없다. 여러분, 기도를 빼놓으면요, 저희 신앙이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그럽니다.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농경사회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새벽 기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네. 예수님은 종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지치도록 섬기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날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거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온종일 사역하시고도 제자들을 먼저 배에 띄워서 먼저 보내시고는 본인은 또 뒤로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요, 당시 이 종교 공동체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마다 항상 이 랍비 지도자가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함께 읽도록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도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기도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죠. 기도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데도 새벽 미명에, 그리고 홀로 남아서 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들도 무척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진짜 이유,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너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이 이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회당에서 서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띄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의식한 행동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듯 하여도 속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의 행동, 그 욕구로부터 출발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중에 5절 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기도할 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 전치사가 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었어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는 거죠? 보란 듯이 성공하고, 사람이 보았으면 하는 거죠. 보란 듯이 내가 이겨내겠다. 누가 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모습이 기도로 연장이 돼서 보이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때. 유대인들은요, 원래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기도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서 길거리에서 그 시간이 되었다고 기도한 것이죠. 보란 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상태를 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했으며, 어떤 때는 하나님께 향했다가 어떤 때는 사람에게 향했다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니까 이제 기도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 골방의 의미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도 나 골방에서 기도한다. 알았지? 나는 몇 시 항상 골방에 기도해.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특히 골방은 창고라고 하는 말,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창고는 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침입을 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입을 받다 보니까 이 외적들이 와가지고 항상 이 곡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은밀하게 음식을 숨겨놓는, 곡식을 숨겨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숨겨져서 비밀리에 그 집안만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장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기도,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집중의 훈련이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거리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죠. 두 번째로는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의 이 옹알이를 뜻합니다. 의미 없는 말.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지만 말은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옛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마구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줄 알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불이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희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막 주기도문을 막 외운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려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은 상관없는데, 주기도문을 막 외우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일방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저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주의 기운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열심을 보고 응답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고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지, 나의 정성과 나의 애씀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관계를 쌓으며 기도할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9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데요. 우리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앞에 기도하던 그런 습성, 그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 기도에는 방법이 있다. 기도에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기도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 이 원칙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는데 여기 6절에 그리고 똑같이
8절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길거리에 서 있는 자들, 길거리에서 외치는 자들, 사람이 보도록, 사람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두 번째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를 짧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단순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기도할 때 첫 구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딸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열심히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아니면 정말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내 소원과 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성립이 돼서 내게 주어지는지, 이거 구분 없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기도해서, 내가 정성껏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서 응답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과 자녀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잘 생각하며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란 듯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간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이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구약에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옮겨 적을 때 항상 목욕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썼는데 여호와 이름도 다 쓰지 못해가지고 거기다 모음을 첨가하지 못합니다. 아야 어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주 특수한 상황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감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 거 아시죠?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관계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 내일 사역이 있는데 정말 불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치유하는데 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식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저희 집에 못난이 딸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 한 명은 6살입니다. 네, 이 초등학교 6학년과 6살 중에 어느 애가 더 웃기는지 아시죠? 막내가 아주 웃깁니다. 지멋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막 요구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6학년은 그래도 좀 논리적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 논리적인, 뭐 얼마나 많이 논리적이겠습니까? 하지만 막내에 비해서는 논리적입니다. 막내는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안 되는데? 제 말은 안 듣고 계속 왜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가는데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 그런 과정이 저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딸 바보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찾을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 아버지야. 제가 내 딸이야. 제가 내 아들이야. 나한테도 아들 하나 있지.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 제발 날 찾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좋아하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에게 한다고 하는데 효자는 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월요일 날 아버지를 찾아뵈러 가기도 하는데요. 대학교에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독립심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제가 벌어서 학비 되려니까, 집안 형편을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밥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끝났어요! 이러면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냥 살살 말하지 뭐하러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저분은 저 안쪽이어서 안 들릴까봐 세게 말한 건데 저한테는 모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또 저는 또 집에는 또 전화를 못 합니다. 큰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큰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큰어머니 저 밥 못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네, 또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이러면서도 집에 손 한 번 잘 벌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학기가 끝날 때쯤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는 서울에 올라가더니 전화 연락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 거냐? 내가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필요한 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도로 막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혼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밥도 못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서 장하다. 좋아하실 줄 알았죠. 오히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없는 거 없으십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내 어려운 거 해결하는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대우하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부탁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그래, 너 혼자 열심히 사니 대견하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그런 자식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들한테 용돈 받은 거지만 어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하는 아들을 더 좋아하고 손자 손녀에게 용돈 집어주는 그런 것을 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시 아시죠? 중국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관계를 돈독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려드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만이 아니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질 때, 내가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편안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돈독해지면 아빠 용돈 이래도요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셨는데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시겠네. 맞습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놈이 옛날에는 날 찾지도 않더니 내가 아버지인데도 아버지한테 손 한 번 안 벌리더니 지 힘드니까 찾아와? 맞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싫어하시는 것이 오래 못 가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금방 용서하시고 금방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교제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딸로서 만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더 사귀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 교제를 돈독해 하고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두니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